병원에 가면 혈액과 혈당 등 수치를 통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이 최고가 150 이상이 되고 최저가 90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혈당이 8시간 공복 중에 126 이상이 나오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수치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병원에서 말하는 수치를 통한 건강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수치만으로 우리의 건강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뭐가 높은 사람이라고요?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사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행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넓은 평수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가난할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감사지수가 지극히 높은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늘 감사하는 행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늘 스마일이죠.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사업이 항상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감사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지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시나요? 아니면 늘 한숨을 푹푹 쉬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한 해를 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하고, 감사의 지수를 점검해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감사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에다가 범사에와 항상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기대치, 감사의 수준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범사에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예요. 언어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의미입니다. 초상황성을 표현하는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될 때에도,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에도, 좌천되었을 때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끔찍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나라와 순천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또요,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의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언제나 라는 의미입니다. 초시간성이죠.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미래지향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항상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먼저 과거, 내가 이미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은혜스럽게 해석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중에 과거의 삶에 실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의 기억 속에는 실패가 있었고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실패, 내가 받았던 상처, 그것을 계속해서 붙들고 묵상하여 오면서 오늘이라는 현재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아무리 큰 실패가 있었고 큰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에 대한 큰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은수문양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볼 때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그 상처 묵상하면서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시고 형님들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경험했던 실패,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인정하고 과거에 대하여 은혜스럽게 해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는 현재 진행형이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미래지향적인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것은 아직 내가 미래를 살지는 않았지만 오늘 현실이 암담하고 어두울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미래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 하나 앞두고 먹여야 할 사람은 5,000명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통해서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은요, 일반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치 않죠. 원망과 불평이 충만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 과거에 대한 실패 묵상하면서 오늘을 어둡게 삽니다. 그리고 어두운 현실, 암담한 현실,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인들의 감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수준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초상황성,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초시간성,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 말은 쉽지만 이렇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야 믿음이 충만하시니까 누워서 떡 먹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나, 내 의지로는 내 삶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나, 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준 높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말씀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냅시다. 뭘 살아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해서 과거의 상처, 현재의 암담한, 미래에 대한 절망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항상 감사,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나는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주님이 두 가지 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준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뭘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봐보세요. 오늘 성경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잖아요. 18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19절 20절에서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열매를 맺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찬송이 입에서 늘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은 암담해요. 어두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설거지하면서 내게 강 같은 병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전하면서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이 어떻게 나올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 비해서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송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두 번째가요 바로 감사예요. 감사. 두 번째 열매가 감사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아서 한번 의지를 발동했다고 그 삶이 계속해서 사라집니까? 안 돼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0절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없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경을 보고 나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함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건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된 열매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매를 맞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매를 맞았어요. 지금 깊은 감옥 한밤중이에요.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인간의 의지로.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로. 할렐루야. 미국 흑인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백인들에게 억압받습니다. 백인들에게 학대당합니다. 그래서 흑인 인권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흑인임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복락원, 신락원이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영국의 청교도 시인인 존 밀턴. 이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요, 44세까지 유명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44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됩니다. 눈이 안 보여버리는, 갑자기요. 근데 그때에 존 밀턴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안은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신령한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요, 또 한 사람, 매튜 헨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매튜 헨리라는 이 신학자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지갑을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화나잖아요. 화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 지갑을 빼앗기고 나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갑만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도가 되게 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은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사에 항상 감사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흑인 운동을 하면서도 흑인인 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지갑을 빼앗기고 나서도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실명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싫어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바로 기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준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답이 또 오늘 본문 잘 보시면 또 나와 있어요. 앞에 화면 보고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 내 안에 감사가 피어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 나의 시선이 전능하신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곧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바라보면 인생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만 가지 문제 해결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니까요. 그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가련한 여인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썩는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려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죽었어요.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희망제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어서 썩는 냄새 나는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명령하시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의 망가진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예수님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사는요, 신앙의 표지입니다.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탁월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의 근본적인 것,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이것은 아이고 내가 약해서 연약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뭔 뻥을 그렇게 치시오. 뭔 감사하지 않는 게 죄다요? 아니요. 오늘 말씀 잘 봐보세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죄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형편이 어렵다고 감사치 않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감사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만 빼고 다른 양반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은 안 그러시죠?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상황 바라보면서 감사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의 명령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초상황적으로, 초시간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시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눈 이하, 눈 아래쪽의 모든 신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눈깜빡 시인이에요. 눈깜빡 시인. 눈 아래의 모든 신체가 마비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를 씁니다. 물론 자신의 신체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즈노 겐조가 지은 시 중에 눈과 귀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과 귀. 그는 이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과 귀, 미즈노 겐조.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걸 다 잃었지만 눈과 귀를 지켜주심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거죠. 미즈노 겐조는 그 불행한 신체 조건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즈노 겐조가 뇌성마비 질병 가운데서 감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와 여러분은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즈노 겐조가 가졌던 구원받음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고, 눈과 귀만이 아니라 저 지금도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걷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요, 썽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가 눈과 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 허락하심에 감사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기도의 자리 싫어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암담한 현실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분 바라보면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그분 쳐다보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감사에 기대하는 수준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이라는 의미를 제가 주보 우리 설교 요약된 부분이 있죠? 거기에 제가 자세하게 기록이 났습니다. 자주 읽어보세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 중에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